존경하는 스님, 산모의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문의분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얼굴 주위에 사티를 확립하고 눈, 귀, 코, 혀, 몸, 의근 전부 얼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사티를 확립하고 문지기를 그렇게 하고서는 그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하라고 그러셨는데 사티를 육군에 확립하고와 그렇게 하고는 그 내면의 몸, 호흡, 몸, 느낌, 마음 등등 관찰하는 거와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호흡, 몸, 느낌 등등을 내면에서 관찰하게 되면 결과물이 사티가 다 여기 중립에 있게 됩니다. 문지기들이. 오히려 그게 더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결과를 미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 사티 공부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티라는 문지기들이 전부 중립에 서게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이라 개념 적용이 계속 되신가요? 그 밖으로가 아니고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흡 네 가지를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해라 할 때 밖으로 남의 호흡 관찰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공부를 지금 처음 짓고 있는 초보가 밖에 남의 숨이 지금 짧게 쉬는지 길게 쉬는지 이 뱃속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밖으로 남의 숨 관찰이 아니라 밖에서 자기 숨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에 뒤에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려요? 이거 잘 들리나요? 맨 뒤에도. 일선님 들려요? 이건 예. 안에서 관찰하고 안에서 숨을 관찰하고 더 높은 경지는 밖에서 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느낌도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몸 관찰도 걷는 거 보시라. 맨 처음엔 안에서 관찰하지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그 다음부터는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에도 3차원 동작이요. 막 동작들 마구마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 다 관찰해라가 이거 처음엔 안에서 관찰하겠지만 공부가 높아지면 그 몸들을 밖에서 보겠죠. 밖에서 관찰하겠죠.
잠들 때에도 아침에 깰 때에도 밖에서 관찰해라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지. 남 잠들고 남이 아침에 깨고 이런 거 관찰하는 거 아니죠. 밖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네? 마음 관찰도 밖으로 남의 마음을 관찰하고 타심통도 없는데 그런 건 모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시라.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면 눈으로 따져볼게요.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눈 안에서 관찰하고 눈 밖에서 관찰하게 되는 그 접점이 눈인가요? 중간 지점이 접점이 눈이에요. 눈, 귀, 코에 다 중립들이에요. 중립. 안에서도 관찰하고 밖에서도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유리창이 돼요. 거울이 아니고 뒷면이 있어서 한쪽만 비추이는 거울이 아니라 투명하게 뻥 뚫린 유리창이 돼요. 안팎 없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전부 유리창이 돼요. 또는 중립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나와 세상이 없어지거나 나와 세상이 뻥 뚫려서 하나 되거나 뭐 이러겠죠. 돌아옵니다. 사띠를 확립하고라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문지기가 그 중립이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됐을 때 사띠가 그것이 경전 말씀으로는 청정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띠가 또는 경전에 눈에 먼지가 덜킨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는 눈에 일하는 유리창에 먼지가 덜킨 사람들 이렇게도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그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고 처음엔 나중에 바깥에서 그 육군을 사띠를 보듯이 해요. 얼굴을 마주하여 밖에서 그 육군을 거꾸로 보듯이 밖에서 관찰하고가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 이걸 먼저 하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찰 가봅니다. 마음 관찰을 보면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가 탐욕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라고 반야로 보고 탐욕을 여유였다면 버렸다면 어떤 건 버렸다고 반야로 본다. 그거고 두 번째가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다라고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성냄을 여윈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이거 전부 지금 마음 얘기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 반야로 본다. 어리석음을 버린 마음을 어리석음을 버린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세 번째까지가 일반적인 거고 탐, 진, 치. 네 번째 여기 뭐 본문엔 위축된 마음을 위축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는데 여기 위축된 마음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집중된 마음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빨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위축된 마음이란 단어가 위축된이라는 게 한 번 나오고 그 외에 더 많은 뜻들은 전부 집중된 이렇게 나와요. 집중된 마음으로 빨리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앞뒤를 문장을 보면은 이 단어가 쉬운데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버린 마음 반대죠.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버린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그러면 산란한 마음과 그거에 반대말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말은 통일된 마음 내지 집중된 마음이겠죠. 경전 여기저기에 산란한 마음의 반대말은 집중된 마음. 그러니 빨리 사전에 여기 단어가 위축된이라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다른 뜻들이 대다수가 집중된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문장상으로 지금 대꾸법으로 반대말로 나왔으니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도 전부 반대말로 나오고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전부 반대죠. 대꾸법으로. 그러니 여긴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맞겠죠. 그리고 또 전체 맥락상으로도 여기서부터는 산란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으면 산매가 되기 시작한다의 문장의 맥락이니까 집중된 마음이 맞겠죠. 그렇게 되고 그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귀한 마음과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고치면 되겠어요. 그 이유는 빨리 사전을 찾아보면 고귀한이란 뜻도 나와요. 그런데 광대한이란 뜻도 나와요. 둘 다 나와요. 그런데 경에 여기저기를 보면 광대가 맞는 게 4그루 나무 아래 정도의 산매가 되고 10그루 정도의 산매가 되고 100그루 정도 산매. 땅이 점점 광대해지죠. 이런 산매가 주로 나오시거든. 광대 산매가 되다가 그 다음에 5선의 공무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에는 전부 다 광대로 나오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광대가 맞겠죠? 그런데 고귀라는 뜻도 있는 게 산매가 다 고귀한 거니까 고귀도 있겠죠? 그러면 제1번 뜻은 뭐예요? 근데 산매는 계속 광대해지니까 광대한 산매가 마음이 맞고, 가로 열고 고귀한 마음 가로 닫고. 전달됐나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광대한 마음, 광대하지 않는 마음 쭉 했습니다. 위 없는 마음, 위 있는 마음. 그럼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 더 높은 건데, 이건 통론이에요. 지금 집중된 마음도 일심산매, 광대산매는 광대산매, 광대한 마음, 위 없는 마음은 더 높은 산매, 그 다음에 산매에 든 마음은 더 높은 산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산매에 든 마음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유념하셔야 돼요. 전부 마음 얘기라고 그랬어요. 산매에 든 마음 여기 나온 거, 산매에 든 마음과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 여긴 이렇게 나왔고, 다른 경전에서는 무엇이 땡땡이 산매에 든다 할 때 땡땡이 뭔가요? 마음이 산매에 든다. 마음이 산매에 든다. 다른 경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산매에 든 마음. 다른 경전에서는 마음이 산매에 든다. 여기선 산매에 든 마음. 도치됐지만 같은 거 이해됐습니까? 무엇이 산매에 든다? 마음이. 몸뚱아리가 산매에 든다? 그건 아닌 거죠. 마음이 산매에 든다. 즉 마음이, 부처님께서 입정, 출정이라고 단어를 쓰라고 하셨어요. 산매에 들면 든다. 산매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온다. 자, 그러면 산매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누가 산매에서 빠져나왔죠? 몸뚱아리가?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삼매에 든다와 마음이 삼매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건 잘 여겨보세요. 마음이 삼매에서 빠져나왔다. 마음이 사마디에서 빠져나왔다. 뭔가 사마디가 굉장히 특별한 상태다가 전달됩니까? 응? 그러니까 통일되고 뭔가 상당히 특별한 상태이고 사마디에서 도로 빠져나왔다라는 건 도로 산란한 상태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산란한 마음. 삼매는 제일 낮은 삼매부터가 일단 통일된 마음이니까 통일되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마음 관찰이 나왔어요. 집중된 마음의 반대말은 산란한 마음. 마음이 통일된 거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은 산란해진다. 또는 뭐 바로 산란해지진 않아요.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비슷한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2개 이상으로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한다. 사실 산란이라는 건 두 마음, 한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이런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분열되면 산란해지겠죠.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관찰을 다 일단은 다 나열했는데 중간에 있는 분수령이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 분수령이었죠. 가운데쯤에 집중된 것부터가 삼매로 해서 해탈까지 간 거고 집중이 안 되고 산란한 마음일 때는 탐진치의 그 전에는 탐진치의 마음이었고 그랬나요? 그러면 탐진치의 마음이 있으면 산란하다 정리되나요? 그런 게 없어질수록 통일되는 마음이다인가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리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지금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버린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조금 버린 마음, 어떤 건 난 버렸다. 아직 어떤 종류는 성냄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조금 버린 마음. 이렇게 버린 마음들이 있죠. 탐진치를 관찰해. 버린 마음이다라는 건 뭘로 버렸을까요? 대체적으로 계율이에요. 뭐 살생 좀 버리고 살생이 사람 살생 말고 우리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극한적인 얘기고 우리 뭐 어렸을 때 뭐 메뚜기 뭐 잡아서 먹고 뭐 예를 든다면 그거보다 좀 큰 것들도 우리 좀 사냥이든지 일반적이진 않아도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위험성을 알고 계율을 지키려니까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건 좀씩 버려나가. 낚시, 물고기 사실 계율안배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보고 낚시하는 걸 보고 처음부터 불쌍하다고 여겨요. 그 물고기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불쌍한지 몰라요. 낚시가 습관이 돼갖고 바다 낚시 이런 거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스포츠고. 근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즐겁고 한데 그걸 그 사람이 끊으려고 그러면 어느 날 계율을 배웠기 때문이겠죠. 위험성을. 도둑질, 애욕, 사움, 거짓말, 그 중에 이제 이간질, 욕설 이런 건 성냄이죠. 아까 애욕 등등은 감각적 욕망이고 탐진치 중에 탐이고 성냄은 이제 욕설 이런 건 성냄에 속하겠죠. 그런 걸 줄였다는 건 그러니까 탐진치가 전부 계율이에요.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왕궁 얘기, 전쟁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탐진치 중에 치예요. 어리석음. 그 자, 여하간 탐진치를 줄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단어냐라면 계율이에요. 맞아요. 그 아까 10가지 해로운 불선업 보면 탐심, 짐심, 치심, 마음을 줄여가고 없애고 그 다음에 말 4가지, 행위 3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4가지, 행위 3가지의 실천 덕목은 실제로 마음속에서 뭘 줄이려고 하려냐면 탐진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깥으로 아웃풋으로 노력하는 게 말 4가지, 행위 3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정리됐나요? 그 십불선업의 실제 계율은 7개예요. 7개. 10개지만 마음 3가지는 이제 바른 사유 하려고 물론 노력해야죠. 마음으로. 근데 실제로 실천하는 행위의 계율은 7개인 거죠. 마음, 말 4가지, 마음 3가지. 그렇게 되면 그 계율을 하게 되면 어디서 도움이 된다? 마음 3가지에서 탐심, 진심, 치심을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마음 관찰로 돌아와서 어떤 건 탐을 버렸고 어떤 건 좀 전에 성냄을 버렸고 어떤 건 어리석은 마음을 버린 건 버렸다라고 반야로 보고라는 건 계율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 개정회로 돌아와 계율삼매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그러셨나요? 여기 지금 탐심, 진심, 치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삼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전후로 한번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보면 전반부는 탐심, 진심, 치심 일반적으로 우리 다 있죠? 우리 물론 버린 것도 있고, 네? 그걸 여였다. 많이 좀 여야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많다라는 건 우리 5가지 장애를 잘 없애야 삼매가 된다고 하셨는데 5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성냄, 해태와 혼침, 들등과 후회, 회의적 의심 기억나지요? 이거 다 넘어서야 삼매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욕망, 성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욕망이 있으면 깨끗한 물 속에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남색의 장난감들, 꼭두선이들이 막 이리저리 어지러이 있어갖고 거기다 그대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얼굴이 바로 보이겠는가? 똑바로. 안 보이죠? 예를 들면 거울에다가 막 색칠한 거 있죠. 빨강, 파랑, 노랑으로 그림들을, 그것도 막 인형들을. 그리고 여러분 얼굴 거기다 딱 봐보세요. 원래 깨끗한 거울에 보이듯이 얼굴이 보일까요? 귀신 얼굴 같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셨고, 성냄은 깨끗한 대야에 깨끗한 물은 들어있지만 그 물이 부글부글 라면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기 전에 부글부글 끓여놓으면 거기에 얼굴을 비추면 보이겠어요? 안 보여? 해태와 혼침, 이게 탐진이죠 지금. 아까 그 탐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글부글은 성냄.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은 치예요. 치. 해태와 혼침이 된 건 비유하실 때 물은 깨끗한데 그 안에 이끼와 막 대야가 껌껌하고 막 물도 껌껌했나? 하여튼 이끼도 막 껴있고 그럼 얼굴이 보이겠냐 그러셨잖아요. 물은 안 껌껌했다. 그건 회의적으시면서 껌껌했다. 물이 까만 건. 요 해태와 혼침은 전에 말이 신인 얘기할 때 기억해 보세요. 그
참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무명, 무지의 벽과 잠에 들었을 때 일반인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반야로 향하는 문이 닫혀 있다 했던 거 아니에요, 잠이. 해태와 혼침이 지금 치 어리석음인 게 그거 있으면 반야의 문을 닫아버려요.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번에 했죠? 그러니 그게 막아버리니 될 리가 없는 거죠. 들뜬과 후에 회의 적으심. 그건 뭐 전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돌아옵니다. 하려는 얘기가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탐심, 진심, 치심을 좀씩 버려라가 5가지 그 장애를 제거해라가 같다 여겨지세요? 응? 그런데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건 삼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된 마음 삼매로 가는 건데 우리는 여기를 계율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어요. 방점을. 그래서 지금도 정이 삼매죠. 계율 사마디 반야를 그냥 한자로 개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어는 계율 사마디 반야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탐진치 조금씩 여유여라 계율,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 사마디, 그리고 더 나아가 탐진치를 더 없애고 공부를 더 지면 사마디가 광대삼매가 된다는 거죠. 광대사마디 더 공부 지면 광대가 더 광대해져서 위없는 사마디, 위없는 사마디보다 더 높은 게 궁극적 사마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그러니까 사마디에 든 마음이 궁극일보 직전이었어요. 해탈한 마음, 이게 궁극인데 잠깐 외운 경우로 갑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는 아나함이었죠. 해탈이 아니라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아라한 해탈이었어요. 아나함은 해탈을 못했죠. 아나함. 근데 삼매 100%였기 때문에 마음을 부족했어요, 안 했어요? 부족했어요. 아나함. 부족한 마음과 해탈한 마음은 다른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갖췄다와 실제로 경전 용어예요. 삼매 100%는 부족한 마음이라고 나와요. 마음을 다 갖추었다와 마음을 해탈했다는 다른 정지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보기엔 비슷한데, 좀 전에 여기 마음 관찰로 한다면 해탈한 마음 바로 전에 나온 삼매에 든 마음이 삼매 100%가 된 거예요. 여기선 우리가 삼매 할 때에는 사실 그게 초선일지 이선일지 삼선일지 알 수 없죠. 만약에 어느 경전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구분해 나오면 알지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설명하면 긴데, 지금 집중된 마음도 삼매고, 광대삼매는 더 높은 삼매고, 위없는 마음은 삼매란 단어가 안 나오죠. 다 삼매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삼매 이렇게 나오면 이 삼매가 몇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치요? 그때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앞에 문맥으로. 위 없는 마음 나오고 그보다 더 높은 게 삼매로 나왔으니까 이건 삼매 100%겠구나. 해탈 직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법답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응? 또는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그런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대충 전달됐죠? 전달됐어요. 그러면 여기 삼매에 든 마음은 100% 삼매일 건데 삼매에 든 마음과 해탈한 마음이 뭐가 다르냐면 삼매에 100% 삼매면 마음을 다 갖춘 건데 부족한 마음인데 마음을 다 갖췄다와 마음을 해탈했다라는 건 해탈한 마음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 초월했다, 마음이 완전히 없다, 해탈했다. 어떤 거 하나에서 이만큼을 다 갖췄다와 난 이거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건 다른 의미죠. 어떤 게 더 높은 걸까요? 없애버렸다가 더 높은 거예요. 없애버렸으면은 언제든지 구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오신통으로 쓰던 뭐하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해탈했을 때 그 무엇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무엇이 없다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전부라면.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마음이 궁극이고 마음이 전부라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완전히 저걸 초월하고 버렸다라는 건 그 뒷문장이 안 나와도 뻔히 알 수 있는 게 가로 열고 그 무언가가 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무언가가 없으면 마음이 전부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건 한국 바깥이 있기 때문이지, 한국 바깥이 없고 한국이 전부라면은 어떠한 경우도 한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났다는 건 뭐 때문이냐면 반야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마음 해탈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러죠. 오히려 양면 해탈일 때 마음 해탈하고 뭐가 나옵니까? 반야 해탈. 이게 하나의 제일 높은 해탈이고 두 번째 이거보다 낮은 해탈은 마음 해탈이 아니죠. 이거보다 낮은 해탈은 그냥 반야 해탈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을 한번 보시라. 낮은 해탈은 반야 해탈이고 높은 해탈은 양면이라고 하는데 마음 해탈, 반야 해탈이에요. 그죠? 이 둘 중에 공통되는 단어는 뭐죠? 두 개의 반야라는 단어죠. 공통되는 게 늘 핵심인 겁니다. 반야 해탈은 반야 해탈은 우리 경에 알다시피 300% 아니에요. 또는 3매 100%일 수도 있어요. 상수멸을 못했다지. 어쩌면. 물론 대체적으로는 3매 100%가 아니기 쉬워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마음을 구족했을까 못했을까? 3매 100%가 안 됐다라는 건 구족 안 됐잖아요. 구족 안 됐는데도 해탈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100% 갖추지 못했는데도 해탈했다라는 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키워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은 마음을 100% 갖춰야 해탈한다 생각할 텐데 100%못 갖췄는데도 해탈했다라는 건 마음 안 갖추고도 해탈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은 핵심 키워드는 아닌 모양이다. 핵심 키워드는 반야인 모양이다. 수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부족하고도 됐잖아.
부족하고도 됐는데 반야이탈도 탐진치 소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탐진치 소멸 안 하고 해탈 어떻게 해? 그러면 탐심, 진심, 결국은 탐진치라는 건 마음 얘기였어요. 탐의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다 소멸했거든. 그래서 해탈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부족 못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탐진치 소멸했으면 마음을 부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삼매는 마음이 삼매에 든다. 삼매는 아주 특정한 상태에 특별하고, 그러니까 반야에 따라서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소멸했어도 높은 삼매에 안 들었다면, 삼매에 들었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삼매에 들었으니까 반야이탈을 한 건데, 삼매를 완전히 다 갖추지 못했다면 그 특정한 상태의 지고의 상태는 잘 모르는 상태로 해탈이 된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경에 보면 반야이탈 하신 분 중에 제가 해탈한 게 맞나요? 라는 분도 계셨나요? 모든 세계를 다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그 높은 어떤 공무변처, 식무변처 등등은 그 상태의 사마디가 돼야만 포타파타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공무변처에 들으면 그는 그때 미묘하고 참된 공무변처라는 미묘한 참된 선야를 가진 자가 되고 그때는 공무변처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만 있게 된다. 그가 그 삼매에 들어야지만 그 상태의 세계를 되고 그 상태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 거꾸로 해보자고. 공무변처에 못 들어봤어. 알아? 그 상태의 세계를 모르죠. 그런 얘기예요. 좀 미묘한 얘기인데요. 그 미묘한 게 더 가기에는 참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냥 각각 사유해 볼 문제입니다. 돌아옵니다. 마음 관찰 한번 쭉 보시길 바라고요.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을 여인 마음, 어떤 건 버렸다 라고 반야로 보내는 건 뒤에 법 관찰에서랑 연관이 돼요. 내가 이 정도 탐욕은 버렸는데 뭘 그걸 관찰하냐? 이렇게 여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해. 내 안에 먼지가, 가시가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 3개는 버렸으면 명확하게 이건 버렸다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7개는 남았다 아는 게 중요해요. 몇 개 남았는지도 모르면 버릴 생각을 안 하거든. 어떤 종류인지 모르면 막연하다라는 건 시간이 더디게 걸리죠. 버리는데 명확하게 알아야 그것들의 위험성을 이제 공부지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탐욕을 위험성을 윗바사나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다가 제일 중요한 게 위험함을 알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벗어나려면. 누군가는 그냥 벗어날 것부터 건너뛰기로 점핑해서 달콤함, 위험함 이런 거 몰라라. 그냥 벗어나는 방법만 배워서 벗어날래. 이렇게 하시면 언젠간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팔 정도만 닦으면. 근데 팔 정도 안에는 사실은 윗바사나도 들어있어요. 그 바른견에. 사마타 윗바사나. 왜 우리가 계율이 잘 안 될까요? 나 포함해서. 위험함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자주 얘기하지만 초선이 되고 내가 초선보다 높은 이선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이선을 해봐야지? 안 되네. 왜 안 될까?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일단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줘야지 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초선이 너무너무 죽을 만큼 좋은 병처럼 죽을 만큼 좋은 상태에 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병인 건 더 높은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다. 그 병이라는 게 위험함이다. 윗바사나 삼특상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지셨다가 어떤 분은 언뜻 그럴 거예요. 아우, 뭐 그게 위험함까지 공부를 많이 짓냐? 그냥 위험하다 하고 빨리 이성 가면 되지. 우리 실생활에 한번 돌이켜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 다 좋아하는 집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집착들은 남한테 피해를 전혀 안 줘. 나 혼자 좋아서 막 집착하고 말 수도 있어. 그럼 남한테도 피해 안 주고 나한테도 큰 피해 안 주고 하면 그 위험함을 잘 알까요? 아니, 남한테도 피해 안 주고 난 지금 괜찮고 좋은데 내가 이걸 왜 계율로 이걸 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각자 우리가 사유해 보면 됩니다. 위험함이 절실하지 않을 때 잘 하던 행위를 여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달콤함을 알고도 공부를 지라고 하신, 달콤함을 알고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 달콤한 건 공부 안 해도 대충 달콤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달콤함도 공부 지어야 되는 게, 사실 초선, 이선 등등이 달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대충 삼매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초선이 되려면 사실 안 돼본 삼매라는 걸에서 그 달콤함을 알아야 되겠죠. 달콤함에는 세간적 달콤함도 있지만 출세간적 달콤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즐거운 행복이. 초선도 안 돼보고 초선의 행복을 모르는데 초선을 위험함을 공부해서 버리겠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념적용의 법관찰의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래를 어디서 소멸시키는가? 가래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눈 안에 위설신이가 있고 색상의 미촉법이 있고 뭐 등등을 접죠. 그 달콤한 것이 있는 거기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서 증장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이 달콤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가래는 어디서 소멸되는가? 뒤에 읽어보신 분 다 알아요. 어디서 소멸된다고 그러던가요? 그 즐거운 것들이 있는 거기서 가래가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 달콤함이 있는 거기서만 소멸할 수 있다가 어찌 보면 가혹하죠. 나 이런 즐거움을 몰랐다면 버릴 것도 없는데 이걸 알아갖고서 버리기 참 힘들다? 버리기 힘든 거기에서 버려야 공부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린 거예요. 지옥에선 즐거운 게 없으니 버리고 자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유로 버렸나요?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뿐이죠. 그들은 다시 막 그 달콤한 쪽으로 가려고 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건 어디서 소멸해야 내 거다? 그게 있는 거기서. 달콤한 게. 어찌 보면 가혹한 거예요. 우리 달콤해 죽겠거든. 안이비설신이와 색상의 미촉법에 접촉을 통한 느낌, 인식 등등 다 달콤하죠. 달콤해 죽겠는데 거기서 소멸하라니. 그런데 거기서 해야만이 그게 내 거다 맞습니까? 오히려 그게 없는 사람은 어쩌면 배워야 돼. 그 사람은 버렸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쉽지 않겠죠. 이미 습이 다 됐거든. 습이 다 됐고, 그러니 거기서
위험함을 모른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위험해 죽겠는데 왜 버려? 그러니 달콤함을 한 다음에 위험함을 하라는 말씀이 전달됩니까? 네? 그 위험함도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가 다방면으로. 사실 어떤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건 아뜨만이 아니야 이래도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달콤한 것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무상한 거 알아. 괴로움인 거 알아. 그래도 좋아. 어쩌라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그 위험함은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각자가 또 위험함에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부처님 주신 건 가장 큰 위험함의 통론이고 그 통론으로 안 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 스스로들. 이유를 찾으러. 그래서 그 이유를 찾게 되면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이유를 못 찾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가만 보면은 그 금연학교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피해가 그 뭐 피해가 막 어떻게 되고 썩고 죽고 막 이런 이게 다 뭐겠어요? 나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하게 될까봐 위험성을 전파하는 거예요. 위험성. 그게 다 경전의 계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은 그 위험성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할 거고 그러나 그까짓 거 괜찮아. 나 위험한지 모르겠어 하면은 못 할 거고 금연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나라 일들도 전부 다 위험성이에요. 전달되나요? 탐진치의 마음의 탐진치가 사실 광범위한 통론이죠. 와리탐이지 그 안에 내용들 엄청 많습니다. 감각중론망이라는 게. 그러나 이제 그 큰 테마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자기가 각자가 그 위험성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으니까. 아까 금연학교처럼. 그건 무슨 금연이니 뭐니 특별하니까 금준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일반적 욕망에 대해서 사회생활하는 데에서 금연학교, 금주학교처럼 위험성을 막 가르쳐주는 데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심리상담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례문이든 세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도 가르쳐준다면 이제 얘기 쉬워. 여러분이 그런 학교를 만든다면 성례 쓸 때 그 결과의 위험성을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런 걸 막 그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런 거 이제 빨리 오니까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각자가 위험성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십불선업으로 꽝 하고 통론으로 계율을 알려주신 거고 그러나 계율의 그 세세한 부분들은 여기 마음관찰에서 말씀하듯이 위험성은 스스로 알아라 해요. 스스로 사유해갖고 관찰해갖고 그러니까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탐진치심 그렇게 어느 정도 여유게 되면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인데 개념 적용 자체가 집중된 마음을 공부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미 계율이 됐다라고 보고 개념 적용은 들어간 거예요. 사티 확립하고 이제 그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그 두 개도
집중된 마음으로 초선이 돼도 여전히 어떻단 얘기죠? 살아가면서 산란했다, 집중됐다,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늘 집중된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공부를 지어야 되니까 광대 마음으로 가는 거죠.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은 여전히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입니까? 삼매가 돼도 됐다 안 됐다가 해요. 그러나 광대 정도 가면 안으로 들어갔다 해요. 저번 시간에 계속 그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광대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쉽게 얘기해도 그래요. 세상이 보여지는 세상이 넓어졌다 라는 건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수동태로. 본다, 보여진다라는 내가 뭐 이런 단어도 썼는데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 할 때 이렇게 좁게 보죠, 보통. 좁게 보는 건 주의와 관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착이에요, 집착. 마음이 눈통해서 집착을 했는데 마음이 저걸 관심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들에 눈이 유리창처럼 될 거고 본다가 아니라 보여지겠죠. 넓게 들어오겠죠. 넓게 들어와요. 실제로 여러분 텔레비전 시간 많이 갔네. 텔레비전, 영화든 컴퓨터 얘기하죠.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가 꺼져. 컴퓨터 안에서 요만큼만 작업했어요. 요만큼 모니터에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탁 꺼지면 나 아까 보던 건 눈이 보던 건 마음이 보던 건 요만큼인데 꺼지니까 이게 다 보여. 잔상이. 모니터가 껌껌해지자마자 잠깐 잔상 들어오죠. 잔상은 다 보여요. 전체가. 그러면 난 요만큼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꺼지니까 다 보이지? 무의식에는 이게 다 들어오고 있었고 의식은 요만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고야 보시라. 요만큼 봤는데 실제로 자기가 작업할 땐 요만큼 반이 안 보였고 겉엔 보이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었고. 근데 꺼지니까 오히려 다 잔상에 다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보고 있었단 소리 아니에요. 다 들어오고 있는 건 무의식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그 중에 주의와 관심을 요만큼 잡은 거지. 경전 말씀 기억나시죠? 부처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이는 눈이에요.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형상들이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삼매 얘기하신 건데 이제 더 나아간 경지를 사리자님은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거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뢰야시. 여하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의식은 본다이고 좀 전에 그 경우에 그 꺼졌을 때 다 보여진 건 무의식에는 보여진다예요. 보여진다는 바깥 세계가 광대해진다는 거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보여진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같은 맥락에 있다가 전달되나요? 이게 더 들어가고 더 광대해지면 비추어진다가 돼요. 보여진다가 아니라 비추어 보여진다. 비추어진다. 수동태 썼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개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동이라는 게 내가 있다죠. 그래서 광대산매로 돌아옵니다. 광대라는 자체가 세상이 넓어지는 거지만 그거고 눈은 유리창이 돼가는 거고 왜 유리창이 되냐면 본다가 아니고 보여진다니까. 그런가요? 마음은 안으로 더 들어간 거고 아까 광대가 되니까 의식으로 안 보니까 무의식에 세상이 비추이거나 보여지거나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자기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 중에는 그래도 무의식이 더 안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삼매는 마음을 안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안으로 향하겠죠. 그 식무변처가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육선이. 응?
그게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무의식 비슷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자, 광대산매, 그보다 더 높은 게 위없는 산매인데 부처님께서 로히타사경에서 세상 바깥으로는 아무리 가도 신통력이 있어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는데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하셨습니까? 위없는 마음. 계속 들어가니까 광대 위없다 구경까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재하고 있네. 편재하고 있고 처음 공부 칠 때 안에서만 관찰하라고 하셨나요? 밖에서 관찰하라고 하셨고 안팎으로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밖에서도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몸 걸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안팎에서 그렇게 되면 굳이 나라는 단어를 쓸게요. 나가 이 안에 있었던 건가요? 이 밖에 있었던 건가? 안팎 없이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편재하는 거예요. 사실 편재란 단어를 썼지만 편재는 무엇 하나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 단어도 잘못된 거예요. 얘가 편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그렇지. 공성이 원래 편재성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길었지만 좀 번외로 한번 가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따가 이 안에 있지 않다. 색수상행식 각각에 있지 않다. 이걸 다 합친 것도 아따가 아니다. 이 안에도 있지 않다. 이 밖에도 있지 않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하실 때가 있고 얘를 가진 것이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죠. 경에. 얘를 가진 것이. 얘를 가진 건 뭐예요? 얘보다 최소한 크겠네. 응? 얘보다 최소한 크거나 얘 빼곤 다겠네. 전체라고 따지면 전체에 얘가 요만하면 얘가 아닌 그 모든 것이겠네. 얘를 가지고 있는 건. 공부가 맨 처음에 안에서 관찰하다 밖에서 관찰하다 이거랑 논리로 한번 쭉 여겨보세요. 밖에서 관찰한다면 얘가 아닌 얘 빼고 전부겠네. 그게 안팎 없이 되면 얘와 얘 빼고 전부인 거와 하나가 되겠네. 전체가. 아까 얘 빼고 전부라도 최소한 얘만큼은 없으니까 그것도 부분집합인 거잖아요. 전체가 되려면 얘까지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위 있는 마음 등등 삼매의 든 마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